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인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또한 낭망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심히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모하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왜 이렇게 이거는 좀 오래 걸릴까? 이 기도 제목은 하는 자신의 소원, 기도 제목이 누구나 하나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것은요, 그 다음날 그 즉시 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1년이 걸리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10년이 걸리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마치 막 길은 막다른 길처럼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심되는 순간들이 분명 있단 말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요셉도요, 그 시간을 참 잘 지나간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꿈풀이를 해주죠.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제 꿈풀이를 해주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꾼 꿈대로 됐는데 그 포도주 관원장이 내가 너를 기억할게 요셉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잊어먹죠. 본인이 이제 아무 그거 없이 잘 풀려났으니까 네, 그 고마움을 잘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 인물의 존재를 까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요셉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감옥 자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잊혀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서나 혹은 형들에게서나 뭐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서나 뭐 그렇게 내가 잊혀진 건가 싶은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왕이죠. 왕, 바로라고 하는데요.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습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로의 왕이 이 꿈을 얘기를 하면서 이 꿈풀이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포도주 술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이 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 꿈풀이 하면 요셉이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으로 와서 바로 왕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다른 점성술사나 다른 뭐 이렇게 무속인들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높은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 심지어 애굽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왕 다음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뒤집힌 것처럼 정말 보이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요. 우리나라 서열, 그 애굽 서열 2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일하신 건 아니시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오래 전부터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형들의 미움도,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그리고 그가 겪어야 되는 억울함, 기다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물론 결과만 보고 와, 갑자기 이렇게 잘 풀렸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기도가 딱히 잘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잘 풀려가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들은 종종이 되게 조용히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십시오. 신구약 중간계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한 400년 동안 어떠한 예언자나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런 사건이 몇백 년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단순히 꿈 해석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왕 앞에서 이제 요셉은 단순히 문제를 막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또 제시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풍년 때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요셉의 태도입니다. 태도.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본인 인생을 막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먼저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1순위로 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고된 과정을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높아지는 건 원하지만 그 훈련은 보통 싫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고요.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날의 요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충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김, 반복되는 하루,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실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온 땅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높이실 때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길 바라는 것. 우리만 잘 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됐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굉장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침묵과 버림당함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도 함부로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더 이어나가실 분이실 겁니다. 기도응답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결코 멈추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말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저희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